오늘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기다림이란 제목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이루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이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셈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이 시처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또 설레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기로 한 약속한 날을 기다리고, 또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어머니는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듯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이 말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4주간의 기간을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교회 모든 장식들이 대림절에 맞춰서 잘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놓여진 이 촛불 4개도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촛불이 밝혀지게 되는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촛불이 2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대림절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대림절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뜻이죠. 이 뜻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건넸던 것입니다. 이 말의 뜻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하루하루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을 세울 수 있었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한 거에 상당수를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직접 만났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여러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몬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했던 이 시몬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시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자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아멘. 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성경이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죽기 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시몬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이 성전에 있을 때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유대인의 정결제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결제식이라는 것은 산모가 해산을 하면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산모와 아기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정결제식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정결제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시몬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자 시몬이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만나고 싶고 그래서 기다렸던 시몬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이 인사불성인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이제 아기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는 그 부모가 나오면 기도를 받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딱 받는단 말이죠. 딱 받는데 받아서 이제 기도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목사님 받는 아기를 받는 모습이 이렇게 서툴러요. 왜냐하면 오래됐잖아요. 그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얼굴 표정은 어떠냐면 아주 마치 목사님의 얘기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몬의 노래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아마도 그때 시몬의 마음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정도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여러분들에게 부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러분, 시몬이 이러한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시몬은 성전에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지나가고 또 수많은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 내가 아기 예수님을 들어오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면 때로는 설레이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기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보면 시몬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과 더불어 예수님을 알아본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냐? 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안나는 시몬과는 달리 이 지파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셀 지파는요, 어떤 지파였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족속이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셀 족속 바누엘의 딸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이 말은 뭐냐? 그 지파가, 그 족속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상당한 안나가 지금 있다는 것은 상당한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속한 그 지파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나는 대단한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나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84세가 되도록 갑으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는요, 조풍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혼인 정년기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이 평균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 14살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안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남편과 7년을 살다가 남편을 여의고 이제 혼자가 되죠. 그러니까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7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 당시 몇 살이겠습니까? 네? 21살이겠죠. 그러니까 안나가 21살 때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84세니까 만나는 그 날이 무려 몇 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63년을 여러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럼 63년 동안 안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성경 37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말이 63년이지. 여러분, 63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안나, 보통 여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안나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여선지자, 여애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나는 6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안나도 그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하는데요. 38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고 안나는 나이가 많은 가엾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어떠한 자신의 그 꿈을 위해서 기다리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몬과 안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여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나도 여선지자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은 언젠가 만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하나님은 이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 어린 남자를 쓴 어린 남자의 책에 보면 이 어린 남자와 여우 사이에 남은 대화 중에 유명한 이 대화가 있죠.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는 여러분 10시부터 행복해집니다. 11시에 여러분들 만날 것을 생각해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처럼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좋은 만남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2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설레임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12월만 되면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길거리에서도 뭘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캐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탄절을 사람들이 다 기다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는 캐롤 듣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교회에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탄 축하 발표에 연습을 하려고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참 아이들 보기가 예수님 보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또 아이들이 요즘에는 다 성탄절 전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월이 넘어서 방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들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성탄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 예전에는 무척이나 기다려졌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설렜던 기다렸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냐?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는다면 단연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들 수 있죠.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그가 대통령 재임 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워싱턴 DC에 있는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있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에비뉴 교회에 출석을 할 때마다 항상 앉는 고정석이 있다. 고정석.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링컨 대통령이 성경책을 다 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심호하는 담임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앉은 자리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여전히 성경책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본 사람은 성경책이 두꺼워요. 저도 제 1호 성경책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받았던 성경책은 다 낡아져가지고 진짜로 성경책이 이렇게 부피가 커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던지. 지금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 손자국이, 이 떼자국이 얼마나 이렇게 넘기고 했던지 이 떼자국이 있고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니까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됩니까? 젖으면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서 도대체 펼쳐져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았더니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어요. 언데라를 딱 쳐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잠잠히 참고 기다린 그를 하나님은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온 인류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다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